오늘 두 개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13절, 그리고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주기도문의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 주기도문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예배 때나 때로는 모임 때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하든지, 중간에 주기도문을 하든지, 마지막을 할 때 주기도문을 하든지 간에, 여하튼 이 주기도문은요 빼놓을 수 없는 순서가 되었죠.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때부터 끊임없이 암송하고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가끔 저도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주기도문 합시다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이렇게 시작할 때도 있는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우리가 끊임없이 이 예배 때마다 암송되어지고 있는 이 주기도문,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주기도문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암송되어지는 기도로 끝날 그런 우려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그 뜻과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암송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 자연스럽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같이 암송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루과이에 있는 작은 교회 벽에 이 주기도문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봤어요. 이 주기도문의 참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그런 주기도문인데,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 하지 마라. 너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온 천지가 내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원함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호시탐탐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이 온통 내 것이 되기를 영원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참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기도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이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주기도문, 또 주의 기도, 또 줄여서 주기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정확하게 명칭을 부여한다면 이거는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7절 말씀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의 1절은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절만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옵소서. 주기도문이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알아야 되는 기도의 교과서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 복음서로 함축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복음적인 삶의 내용들이요, 어떻게 보면 이 주기도문으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참다운 기도가 무엇인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도와 삶은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만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만큼만 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8주 동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새로운 교우들과 정말 올바른 기도, 참다운 기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가 되시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신이나 어떤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름 모를 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자연신교나 다신교를 숭배하는 자들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그냥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그 뒷마당에 가서 그 정한수 떠놓고서 그 장독대 위에 넣어서 달보고 비나이다 해 뜨면 햇님한테 비나이다 별님이 뜨면 별님한테 비나이다 이렇게 아무 대상에게 그냥 여기저기 있는 자연적인 그러한 것들을, 어떤 다신교를 믿는 그러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내면을 향해서 또는 양심을 향해 외치는 독백이나 명상은 아니에요. 요즘 도를 하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명상을 추구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개인 명상, 참선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그런 내면을 깨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양심을 호소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요, 신이 없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마치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이 현대인들은요, 각자가 원하는 바 도덕의 기준이 되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한테 편리하고 나한테만 오르면 그게 그냥 절대선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만 행복하면 그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여기면서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신 들어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한 영국의 한 버스에 붙어있는 이 광고판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영어는 잘 모르니까 제가 한글로 이걸 번역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걸요.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세요. 영국의 버스의 광고판에 이렇게 게재된 그러한 문구였습니다. 이 영국 인본주의 협회가 여러분들 그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저자인 리처드 도킨슨과 함께 이 광고를 내었는데요. 한번 묻고 싶어요. 저는 이 사람들에게, 무신론자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걱정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사람들한테 근심이 됩니까? 참 알쏭달쏭합니다. 최근에 이 무신론 운동을 이끄는 대표적인 저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저자가 이 만들어진 신을 썼던 이 리처드 도킨스가 어떻게 보면 이 무신론의 교황쯤 된다면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고 그러한 책을 썼던 크리스토퍼 히친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 교의 한 추기경쯤 된 거예요. 이 리처드 도킨스는요, 이 눈먼 시공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잘 이해하면서 들어보세요. 자연의 진화를 맹목적인 물리학의 힘의 결과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 만약 진화를 해서 말하는 자연 선택을 자연의 시기공에 비유하면 그것은 결국 눈먼 시기공일 것이다. 이 무신론자인 도킨스가 말하는 이 시계공은요, 비인격체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 시계공은 눈 멀었을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의 자연 선택이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계획하는 것도 아니라, 아무런 목적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좀 어렵죠? 무슨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러한 이론이 이 사람이 그냥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살았던 당시에 이 신론이라고 하는 이 영국 사회의 하나의 사상의 조류였어요. 아주 쉽습니다.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계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제가 이 시계가 있잖아요. 제가 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만들어서 건전지까지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시계는 어떻게 합니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이게 어떤 것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거기까지 인정해요.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 법칙이라든지 물리적인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잘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 다음에 뒷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시계가 자연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사회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건데 여기에 한 번 더 나가서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이 사회를 만들었다면 눈먼 시기공이라는 거죠.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눈먼 시기공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걸 알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멸충시하고 가만히 무관심한 채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이 사회와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에 개입하시고 이 사회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노력하실까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은 아마 여름 성경학교 때 자주 불렀던 이 노래의 가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 나이가 좀 들어야 이 노래를 아실 건데 온 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이 노래의 작사를 한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에요. 이 아름다운 도시는요, 어린 아이라도 신앙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면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무신론자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의 대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히친스는요, 성녀로 추앙받는 그 마더 테레사를요, 뭐라고 비판하냐면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찼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책이 뭐냐면 자비를 팔다라는 책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제목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요, 무신론 중에 무신론 중인 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식도암으로 투병하다가 2011년도에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이제 암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제 그동안 그의 수많은 공격을 받았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쌤통이다! 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 히친스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좋겠습니까? 라는 그 제안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거절했어요. 거부했습니다. 혹시나 이 히친스가 임종 전에 회심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결국 무신론자로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요, 죽을 맞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인적으로